안녕하십니까. 독일군원 파트 안베드로 목장입니다. 파트 모임 메시지는 참 오랜만인데요.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말씀을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실은 이것은 저의 다테마이고요. 저의 실제 혼내는 차라리 이전에 10제약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양심이 있지. 일용할 양식은 하나도 안 먹고 있다가 1년에 두세 번 새벽기도 때나 겨우 먹었던 자가 오늘 말씀 섬기려고 하니까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 내일부터는 열심히 말씀을 잘 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파트모임을 또 이루어 주시고 이 부족한 자에게, 이 죄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만나를 내려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먹이시고 또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죄인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는 홍해 사건까지는 구원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장 후반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훈련하고 연단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군 훈련소나 각 사단에 배치된 신병국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과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훈련병들은 아직 군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군복을 입고 있고 인식표에 군번도 부여받은 군인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군사교육을 받고 있는 민간인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계급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은 5주죠. 저 때는 6주였습니다. 신병교육 수료 기간을 수료를 다 마쳐야만이 그 빛나는 이등병 계급장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계급장이 뭐라고? 저는 그 계급장을 받고 나서 너무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병든 내면을 치료해 주십니다. 또 만나로 먹여 주십니다. 이들이 몸은 출애굽했지만 내면은 여전히 애굽적인 요소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옮겨간 지 400년이 훌쩍 지났는데 400년 동안 얼마나 애굽적인 그런 죄악된 문화에 찌들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들로 그 체질을 바꾸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장면인 모습이 나옵니다.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있으나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쓴물이 단물로 변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과정을 다 보고 겪은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마라의 쓴물과 같이 고난과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시험에 계속해서 낙방을 할 때 쓴물을 마신 것처럼 괴롭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마음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자녀들이나 양들이 마음대로 잘 자라주지 않을 때 사는 재미가 없고 인생이 씁쓸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를 던졌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인생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 저는 대학 입학 후 대학 생활의 자유로움과 캠퍼스 낭만을 체험해보고자
그동안 봉인했던 욕구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체육관 등록을 하여 운동을 하고, 그리고 동아리도 등록을 하고, 고등학교 동문과 학과 선배들을 졸졸 따라다니며 열심히 술도 마시고 놀았습니다. 소개팅도 가보고 동문 카니발에 가서 신나게 놀아보았습니다. 그때는 이런 것이 대학 생활이라 생각하고 그저 몸이 가는 대로 놀기만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던지 구 바나바 목사님하고 형님 동생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입학한 지 딱 3개월 만에 그런 생활이 너무 허무해졌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인생의 단맛을 보고자 뭔가 바쁘게 여기저기 쫓아다녔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UBF에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내면의 허무함이 치유되었습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단맛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십자가 복음으로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떤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 패배의 쓴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확신 있게 치료의 하나님을 전파해야겠습니다. 만나로 먹여주신 하나님, 1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모두 바닥나고 신광야는 곡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시뻘건 광야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의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태웠노라. 줄여죽게 하는도다. 홍해 앞에서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힘든 일만 만나면 버릇처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아주 낭만적으로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고깃가마 곁에 앉아 떡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 한 점 주워 먹으려면 얼마나 주인 눈치를 봤는지 모릅니다. 떡도 배불리 먹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겨우 호도시 피죽 한 그릇 얻어먹고 죽도록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좀 힘들다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원망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도자들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지도자가 무능해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입니다. 그들의 철없는 원망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래, 그 시절이 그리우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죽다로 고생해봐. 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배고픈 그들을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먹여 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나가서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식은 땅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가꾸고 추수해야 우리가 비로소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직접 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이 친히 먹여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 아침마다 그들이 들에 나가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가 수북히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 양식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 양식은 그 맛이 꿀 섞은 과자와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거둘 때마다 외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만나의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웬 떡이냐? 너무나 신기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양식, 인간의 기술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도저히 만들 수 없는 하늘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계속해서 쉬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내려주십니다. 한 명, 두 명의 식사가 아닙니다. 200만 명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계속 내려주십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먹는 데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한국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은 정말 맛이 없거나 아니면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맛있다고 하는 음식은 정말 맛있는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먹는 장소와 분위기가 먹는 장소와 분위기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맛을 굉장히 따집니다. 더 많이 먹고자, 더 맛있는 것을 먹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주말이면 각종 맛있는 맛집들을 찾아다니며 더 감칠맛 나는 것, 더 혀를 즐겁게 하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이런 문화가 너튜브를 타고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정도입니다. 입을 만족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과 귀, 감각을 자극하는 재밌거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더 쇼킹하고 더 짜릿한 재미를 맛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옛날에 배고플 때는 그렇게 쌀밥을 먹고 싶다고 난리를 쳤는데 요즘은 쌀밥이 살찐다고 비싼 돈 내고 보리밥을 먹으러 갑니다. 예전에는 정육점에 가면 기름 좀 더 얹어달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콜레스테롤을 줄인다고 기름을 빼달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런 사실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는 일남 육녀의 가난한 시골집이었기 때문에 쌀밥 좋은 것은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에게만 갔고 나머지 6 자매들에게는 전부 다 꽁보리밥만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보리밥이라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고 전혀 드시질 않으십니다. 이렇게 어디까지나 육의 양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어떻습니까? 콜레스테롤 염려도 없고 질리지도 않습니다. 먹어도 또 먹고 싶습니다. 만나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만족시키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주 짜릿합니다. 날마다 감격스럽습니다. 날마다 나의 영과 육을 풍성하게 하고 강건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자는 곤고하지도 않습니다. 메마르지도 않습니다. 거룩한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맛보게 살게 됩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애굽의 떡과 고기만 먹으면 애굽 체질이 됩니다. 육신적이고 탐욕스럽고 포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체질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죄가 체질화된 것을 보셨습니다. 그 죄의 독성을 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체질로 바꾸시기 위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것입니다. 무엇을 먹는가가 사람의 본질을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만나를 먹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의 체질이 바뀌고 입맛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영적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열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몸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출애굽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하늘 양식,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늘 양식 만나는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 5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묵상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게 해서 나의 체질이 예수님의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술, 담배, 게임, 음란물 등을 즐기던 자가 말씀과 찬양과 영적인 모임을 사모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맨날 헛생각하고 연애할 궁리만 하던 자가 양을 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체질화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40년이 걸렸습니다. 코카콜라 사단원을 지냈던 로버트 우드루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피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맨날 어떻게 하면 코카콜라를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늘어야 자기 인센티브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로 그의 피를 뿜으면 정말 코카콜라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코카콜라 체질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에 중독이 됐는지 모릅니다. 세계인의 건강을 해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UBF 운동을 통해서 지난 60년 넘는 시간 동안 한국과 전 세계 대학생들의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영적인 체질의 사람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일용할 양식을 보다가 반가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순기 목사님의 소감이었는데 저는 군 제대 후에 10여 년을 그와 같은 파트에서 동역을 해서 어느 정도 그를 좀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중학생 시절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저도 부러워할 만한 한국전력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합격의 영광은 잠시일 뿐 외지 학사 생활의 고충과 힘든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로 세상조의 문화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연히 에스겔서 양식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어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잠시 죄의 길로 가다가도 회개하고 다시금 목자의 길을 꾸준히 걸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절대적으로 양식을 먹으며 영적 투쟁을 하였습니다. 습관의 힘이 무서운지라 그는 심지어 어머니께서 소천하시고 장례식장에서도 양식 먹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양식 말씀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투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게 느껴진 것은 앞이 캄캄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대학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취직을 할 수 있을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자녀들은, 내 노후는 모두 제가 겪어왔던 고민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20곡의 넘기 같습니다. 한 곡에 넘어가면 더 깊은 고개가 나옵니다. 계속되는 인생의 고개 앞에 우리는 불안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또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 말씀이 오늘 하루를 버티며 싸워 이길 힘을 줍니다. 방향을 모를 때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할 이유가 충분히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10가지 재앙 사건 중에서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은 넓은 평화를 자랑했지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시자 사방에서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곡식을 다 먹어치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수많은 메추라기 떼가 날아오게 하셔서 그 진을 덮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 없이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무리 죽어라고 일해서 땅에 양식을 넘치게 채워놔도 하나님의 메뚜기 떼를 날려보내시면 한순간에 초토화가 되고 맙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날려보내시면 신기하게도 풍성하게 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만나를 수확할 때는 반드시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날 먹을 양식만큼만 수확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도 안 되고 그날 하루 양식을 거둘 것을 빼먹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일용할 양식을 등한시했습니다. 1년에 새벽기도 메시지 감당할 때만 먹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영적 빈곤함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요즘은 그나마 날마다 입으로 읊조르는 말씀 덕분에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주일부터는 저도 양식도 먹고 소감을 단톡방에 올리고자 했습니다. 비록 주일 그날 딱 한 번뿐이었지만 10분 더 일찍 일어나서 일용할 양식을 먼저 먹고 그리고 말씀 암송을 계속 해야겠습니다. 양식 말씀 한두 번 먹는다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두 번 안 먹는다고 금방 눈에 띄게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고 3년이 4년이 되면 뭔가 달라지게 됩니다. 중국 속담에 꽤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胖子不是一口吃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입 먹는 것으로는 절대 뚱보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뚱보라니까 장난 같지만 못 먹어서 비리비리한 것보다는 잘 먹어서 체형이 통통해지는 그런 부유함을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30대 중반까지는 꽤 날씬했습니다. 그때는 체지방률도 12%밖에 안 됐고요. 몸무게도 65kg가 안 넘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먹고 또 먹어서 오늘날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체지방률 28%에 몸무게는 72kg입니다. 요지는 지속적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묵상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의 풍성한 말씀으로 영적으로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먹는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뿐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심으로 여호와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실제 생활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데서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지만 실제 삶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만난 씀물조차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심으로 이들이 하늘 양식을 추구하는 영적인 자들로 체질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훈련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영적인 체질의 사람들로 변화되길 기도합니다.